금년에 저희가 로마서와 교리 설교를 이렇게 정해서 설교를 하는데 좀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쉽지 않고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말씀을 붙잡고 과연 제가 이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해가 서로 되실 건가.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는 이 말씀이 증거가 되겠는가. 제가 로마서를 신학교 시작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한번 하고 싶었는데 20년이 지나서 목회가 2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느끼는 말씀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걸 믿고 말씀을 증거하고요. 제가 전하지만 부족한 입술도 전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에게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등장해서 의학계를 놀라게 하는 것은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벌써 이때 우리나라에 왓슨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벌써 인공지능 의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국 종양학회에 의하면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의 정확도는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왓슨은 어떨까요?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은 100%. 특히 폐암 진단의 경우는 50%에 불과한 인간의 의사보다도요, 무려 40%나 높은 90%의 정확도를 왓슨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왓슨은 사람이 아니에요. AI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한마디로 의료 기술의 그 정점인 그 암 치료에서 왓슨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 의사들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의사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왓슨은 인간 의사들에게 조언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2016년 그 의사 왓슨을 그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2016년 말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일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자 모두 100명 모두가 인공지능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로봇가 진단한 걸 따르겠다. 사람은 아니다, 기다 이렇게 따르면 로봇가 얘기한 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된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우리가 로봇을 신뢰하겠다. 실제로 암 환자들은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치료법이 다르게 나오면 왓슨의 처방을 따랐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왓슨이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이미 1,000명의 환자 진료 기록을 분석해서 무려 300명의 환자들에게 인간 의사들이 놓친 암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을 치료했는데 미국에서 300명을 잘못 진료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학교 길병원 유전체 연구소 안성윤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천에서 서울로 암 환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빅5 병원에서 길병원으로 암 환자가 오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즉 서울에 빅5 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인천으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천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대전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들어오고 난다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빅5의 병원에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인천 길병원으로 오더라고요.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5대 병원의 명의보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인공지능 왓슨의 진단을 신뢰한다. 왜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 왓슨 의사 왓슨을 신뢰할까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진단이 정확하다.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상 진단이 먼저고 처방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도 이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서론이었고요.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오늘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는 내용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한 내용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어때요? 하나님이 진단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위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단하셔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저질렀다. 그 결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요. 얄팍한 도덕으로 문제를 가리려 했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와 의식으로 덮어보려고 했지만 이 또한 도저히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로마서 초반의 결론부이로서 영혼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단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하나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숨기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추한 모습이 있다. 먼저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못을 숨기고 있다. 종양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종양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가 돼야 드러나는 거예요. 암으로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병원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이미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용감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기회가 있고 직장 다니는 분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나요? 네. 역시 2년에 한 번 하나요? 하여튼 그 기회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저도 제 아내와 같이 지역 병원에 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런 종양과 같은 경우는 안 드러난다. MRI를 찍어도 PET를 찍어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뭔가 나타나게 나타나도요. 이것이 양성인지 또 아니면 음성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서론부에서 썼던 내용을 쭉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자문자답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즉 로마에 있는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이점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즉 종교적인 이점, 신앙적인 이점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하늘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죄인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우리가 불신자처럼 죄인 취급을 받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특권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지적하실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저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제가 직분도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이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그런 특권의식에 대한 교만이 깔려 있어요. 그 하나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또 유대인만 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는 오늘날의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읽으면서 야 이거는 말이지 꼭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 상태로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특권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듣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말씀을 내한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하나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것은 아니야.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며 둘째 질문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깊어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시겠어? 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아니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렇다고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용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한 것 같으니라. 사람은 약속을 자주 어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신실하시다. 유대인이나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신실함을 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만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혼동된 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유리하시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이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당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 골탕 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또 솔직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움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대답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MRI를 찍고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의사한테 말이죠. 여보, 당연히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암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낼 수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항변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 문제를 밝히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읽게 되면 아픕니다. 그죠?
네. 그 말씀을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왜곡된 논리에 대한 질문. 이거 참 재밌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되심이 우리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이 났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마치 불이 났어요. 이 불난 것이 소방대원들의 용기와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내놓고 얼마나 소방관들이 잘 끄나 한번 보자. 몇 분 만에 오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 몇 가지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요점이 뭐냐면요. 그 요점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순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 앞에 나를 드러내서 치료해야 되는데 진단받았으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진단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앞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 아니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누군가가 모두 나로 하여금 그 잘못을 저지르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에 빠진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유혹이 너무 컸어요. 그 사람이 너무 집요하게 달라붙었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죄를 지은 것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만 재수가 없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 사람한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편지라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죄를 철저히 감추는 데 있다. 이것은 숨겨진 암덩어리와 같아요. 이거 계속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핑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나타나니라. 이 모든 핑계는요, 결국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교묘하고 심각한가를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정말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두렵고 아프더라도요. 오늘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진단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잘못을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폐 방어막을 들춰내서 보면 우리의 문제가 나오죠. 그 진단된 그 문제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바로 이 문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추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은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올 디프라비티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범죄했듯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성악설이죠, 그죠? 성악설에 가까운 말이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마치 의사가 MRI 소견을 놓고 말이죠,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지적하기를 시작해요.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치명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래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남이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 정의하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사람이든 또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다 죄 안에 있다.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요. 헬라인들은 철학이나 지식에 뛰어난 사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최고의 종교도 최고의 지성이도 뭐예요? 모두 썩은 시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지만 그것을 말이죠. 현미경을 놓고 보니까 상한 음식인 거예요. 거기 세균이 들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모르고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모두 죄 아래 있다.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의 세력에 눌려 있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인간의 문제는 이중적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벽이 가로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죄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고 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난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다.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10절 12절에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말을 어디다 갖다 집어붙여요. 야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얘기했잖아. 죄 없는 사람은 네가 너부터 돌로 쳐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합리화하라고 이 말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런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을 손에 붙잡고 데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모두 자기의 힘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히 샀는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인간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개발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쓸데없는 짓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어느 한 군데라도 쓸만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썩고 부패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시작. 그들의 공공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숨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자, 이게 누구한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일반 시민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그래도 신실하다는 유대인들, 율법으로 생명을 부지한다는 유대인들한테 쓴 말인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 마음의 언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언어가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뭘로 나타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더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게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화가 나면 어떤 말이 쏟아나오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알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 역시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듯한 해칠한 무덤으로 이러한 도능과 부패를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애를 쓴다. 오히려 어쩌면 유대인들이 더 했고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더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도덕만으로 가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종교라는 걸로 가리는 거예요. 아, 우리 믿음은 그런 거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면이 있는 달이다.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근에도 보름달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달의 이면은 어때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죄인만이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우리의 진단은 뭐예요?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였다. 그럼 여기에 길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인간은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말이죠? 한번 말이죠, 씹어볼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와 같으니라. 인간들은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생, 파멸과 고생. 예. 파멸과 고생이 길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보면서 알잖아. 출세했다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맡아하는 사람도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더라.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고생만 실컷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영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말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행복의 길이 어떤 것이냐. 무조건 자기를 책찍질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래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거, 그것도 고생길이에요. 또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해갖고 말이죠, 내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말이죠, 노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은 거, 그렇게 해서 주게 된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행복.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봐야 쓰레기 같은 행복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똥같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이 보니까 다 내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똥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길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진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18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차 타고 있어. 우리 집은 말이죠, 몇 평에 말이지 값으로 따지면 얼마야? 내 회사는 어때? 나는 지위가 이래 말이죠. 그러면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전부 쓰레기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아직도 말이죠 부를 누리고 싶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까? 그거는 고생과 파멸의 길이더라. 사람들이 한평생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 같은 것이더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쫓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의 이제 문단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이제 그 결론과 같은 얘기고 또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무릇 율법이 말하기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즉시 심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떻게 유보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여전히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율법이 이제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듯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죄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죄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나 뭘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셨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를 진단했어요. 그런데 그 진단 결과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후반부터 저의 그 가까운 분들이 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여럿 있었죠. 그들의 진단 결과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생명의 수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 이러한 상황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처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히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뼛속까지 부패했는지. 이 깨달음은 진짜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후에 저는 그 진단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네. 이미 다 암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은혜로 여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처럼 죽음을 고집하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남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목을 꿋꿋이 세우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며 긍휼을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진단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은혜 근처에 가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진단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을 해줘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진단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진단은 인공지능 왓슨 의사보다도 수억 배 정확하신 성령의 진단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못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추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했죠. 우리의 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뭡니까? 우리의 부리가 하나님을 더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추한 모습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낮추며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그 영화의 구원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